오늘은 어, 죄의 보편성과 죄의 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일어났던 창세기 3장에 나온 첫 번째 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범법인데, 범법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범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범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바로 아담에게만 있지 않고 인류 전체에게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한 첫 번째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했던 것이죠. 죄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 의지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 자신을 숨기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는데,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동료 인간에게서도 이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관계, 너무나도 편한 관계였던,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와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서로가 가장 안전한 관계였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서 도망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리워야 되는, 안전하지 않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기 양심을 괴롭히고, 바로 타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다른 타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서 감추며 서로 정죄하는, 그래서 아담이 그랬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사회로서 함께 사는 것이 큰 복인데,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안내했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복인데, 그러나 동시에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그래서 서로의 고통이 되는 것이 이제 타락 후 3장 그 후반부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 후에 인간은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함께 있는 것이 복이면서 또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 되는, 그렇게 됐죠. 땅도 똑같았죠. 땅도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는데, 그리고 땅에 대한 소명을 누리는 것이 또한 복이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대한 소명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고귀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땅에 대한 소명이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고귀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명도 고통과 함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났고, 인간과의 관계도 어긋났고, 땅에 대한 그 소명에 있어서도 어긋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의 후손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창세기는 죄의 확산의 역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확산을 보여주는 첫 번째 보고는 너무나도 큰 비극인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 첫 번째 일은 뭐냐? 형제를 죽이는 일이다. 사실은 이제 그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서 일어나서 인류는 타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또는 죽이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우리 인류 보편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또 5장 이렇게 가면서 죄가 정말 극에 달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하여는 77배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이죠. 죄는 극에 달하고 창세기 6장에 가면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생각이 악하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송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그 죄로 나타난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에 의하여서 홍수 심판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 계획 자체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계획 자체 때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홍수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이 다 이렇게 쓸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건한 가족만이 남았죠. 경건한 노아의 가족만이 남았는데 이제 경건한 가족에서 시작되는 인류는 어떤 인류가 되는 걸까요? 조금 괜찮은 인류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받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가문이 정말 경건한 가문이 남았지만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럼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는 심판, 이런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냐겠다는 것은 왜 그러하신가라는 것이죠. 좀 이게 이게 왜 논리적으로 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려서부터 악한 이런 인간이 세상에 퍼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홍수 심판을 또 내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땅에 그런 인류가 퍼진다 하여도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의 보편성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9장에 가면 이제 이 노아 자신으로부터 이 취중 실수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인간은 이렇게 죄악된 존재구나. 그래서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열왕기상 8장 46절. 또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 말씀이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인간이 없고 오히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들은 악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로운 거죠. 악인들이 이런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된 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를 포함하여서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의인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은 죄의 보편성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런 경건한 마음이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보편성과 함께 인간의 죄가 생득적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인이 돼서 인간이 악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성경은 죄가 생득적이라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죄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모방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며 잉태되었을 때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죄가 생득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득적인 죄라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죽음이 임한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담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그 자들에게도 다 죽음이 임했다. 그것이 증거하는 건 무엇인가? 율법 전에도 인간은 죄인이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은 죄인이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도덕적 인식이 깨어나기 전인 유아들도 사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보편성은 복음이 온 세상에게 필요함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지금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로마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원이 하나님인데 그를 알지 못한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어떤 그 나은 점이 그 특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했다는 이런 특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유대인을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은 언약을 깼으니까 그럼 유대인만 죄 아래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헬라인도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보편성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죄의 보편성 위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죄가 보편적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 보편성에 있어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범죄와 후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죄를 져서 죄인 된 것이고 후손들도 자기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된 행위는 독립적 행동이 되고
인간 본성이 어떤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이제 펠라기우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된 본성과 성향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져도 죄된 성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를 져도 그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담의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짓는 이 죄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인데 그저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에서 이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나쁜 본보기로서 영향을 준다. 모방의 형태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담의 죄가 영향을 주었느냐? 그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렇게 보면서 그걸 모방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방으로 또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언제든지 결심만 한다면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나쁜 본보기와 환경이 우리의 죄의 결정적인 원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모범과 본보기와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악을 향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악을 향한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 죄 나도 좋으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본보기와 환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발전시키고 발달하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거기에 인용된 거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 노아의 가정이 남았지만 그러나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 그들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가 경건한 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에서 그 악한 것은 나옵니다.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과연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모든 악한 생각이 우리의 의식에 떠오르고 지나가며 우리가 그것을 순간순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구나, 죄악된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첫 번째 범죄와 그 인류 후손의 죄 관계가 없다 이렇게 관계를 끊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한 하나의 부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 펠라기우스주의라 세미 펠라기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은 반대한 반이 아니라 절반 반입니다. 절반 반.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수정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죄 보편성이 모방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결과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는 펠라기오스와 다른 거죠. 죄의 모방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 맞다. 아담이 타락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류는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랑은 다르죠. 하지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 이렇게 왜 그러면 절반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죠. 펠라기우스 닮았다. 이렇게 왜 교회는 세미 펠라기 아니라 이렇게 규정했는가 하면 이들은 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이다. 이것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생득적 부패가 죄책이 있는 어떤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벌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가 되는 것이지 죄된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미 펠라기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의지를 가지면 이 죄된 성향을 잘 컨트롤해서 잘 제어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죄된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죄된 성향을 잘 억눌러서 죄를 안 짓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미펠라기아니라. 왜냐하면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왜냐? 성경은 그 성향 자체를 죄라고 정죄합니다. 탐심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10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탐심이 죄다. 탐하는 마음 자체가 죄다라고 가르칩니다. 행위가 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인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었다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이미 부패한 마음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이 성향 자체가 이미 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성향으로만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제 이렇게 죄된 성향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 제어해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고 그 성향만으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유아세례 줄 때 물어볼 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죄인인가? 부모가 그 베이비를 보면서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없이는 이 아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의 확산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보편성과 죄의 생득, 우리 죄가 생득적이다 보았고, 그런데 이런 아담의 첫 번째 죄와 인류의 아담의 후손과 그 관계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펠라기우스와 세미 펠라기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과연 왜 어떤 방식으로 아담의 첫 번째 죄와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즉 아담의 죄, 그리고 인류가 마주한 죄의 보편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한 사람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안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15장 22절 말씀, 제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가 아니라, 또는 그들의 부모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룰 내용이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다루겠지만, 물론 자기 자신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근원인 거. 이것이 첫 번째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를 향한다라고 로마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것이,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9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와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이제 의와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 교유학은 이 관계를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의 관계를 행위 언약이라 이는 이제 용어로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연적으로만 후손의 머리, 그의 후손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DNA를 주는 방식으로만 머리일 뿐이 아니라 언약에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대표적 머리라는 것이죠. 만일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을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형벌 아래 놓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 그 죄가 후손에게 돌려질 수 없는 것이죠. 자연적 관계 하나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죄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가 우리의 죄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류는 더 많은 죄책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앞선 조상들의 모든 죄책을 갖고 태어나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18개월 차이입니다. 18개월 차이인데 잘못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덜 18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18개월 동안 제가 범한 죄책을 갖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의 첫 번째 범죄와 관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와 관계되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그 한 범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자연적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고 바로 언약의 관계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인류 전체를 묶으셨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범죄에 의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이 되었고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갖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바로 인류도 동일하게 죄인이 되었고 죄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후손들은 죄책을 가진 채로 부패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책을 가진 채로 오염을 가진 채로 생득적으로 부패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볼 때 이 요리문답서 작성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우리의 이러한 생득적인 이런 죄를 갖고 부패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의 출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와 그 출생과 연결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36문 제가 묻고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잉태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인 거죠.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러한 이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죄된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여자에게 나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나셨는가? 왜 여자에게서 나셨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오늘 이렇게 죄의 보편성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죄의 첫 번째 범죄가 단순히 아담 개인이 한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머무는 죄가 아니라 인류의 후손에게 퍼져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왜 그 첫 번째 범죄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죄책을 가진 자요 부패한 자로 태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이제 보았고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 중에서 이렇게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내는 그 모든 부패와 죄악된 성향과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의 찌꺼기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며 죄악된 자들인지를 증거하나이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의 자리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쏟아 내리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요 주의 자녀된 자로서 그 영광과 복됨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